살아가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김준기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생은 자연을 어머니로 역사를 아버지로 눈을 뜰 때 참다운 인생을 산다들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대학원 시절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와 오를 우리가 따져 물었을 때 무엇이 잘못한 일들도 뒤돌아서 반추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또 좋은 일들도 우리가 왜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내 역사, 내 뿌리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겪었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물결 속에 우리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렇게 사람 사는 그 모양새들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면 삽시간에 불과 30-40년 사이에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얼마나 급변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유교라고 하는 전통 가치로 구성된 가족 단위는 어느 날부터 핵가족으로 완전히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교에 근거한 전통적인 가치나 규범은 깡그리 다 무너지게 됩니다. 더욱이 사회학적으로 보면 여성의 그 신장이 확대되면서 여성들도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사회를 진출함과 맞물려서 가족 기능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남자도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하는 일들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같이 협업해야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가족은 가속화되고 제3세대까지 살아가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 자녀, 손주들까지 살아가는 이 전통 구조는 다 이렇게 감소되어서 더 이상 할머니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핵가족 되는 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원룸과 같은 그 주택 분양이라든지 이런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사회 보여주는 현상이지 이것보다 우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심리나 정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산업화 세계화되면서 점점 더 핵가족되면서 개인주의에 이렇게 개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개성과 같은 것들이 더 강조되는 시대에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그 기능은 무너지고 가족은 점점 더 해체되게 되었어요. 사실은 가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서 우리는 사회화를 배우는 첫 단추입니다. 어떻게 윗어른을 대하고 어떻게 규율과 규칙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배워야 되는지가 이미 큰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 가족 안에서 일들을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해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관심 갖고 늘 공동체적인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담벼락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모여서 놀던 골목길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때만 해도 딱지를 만들어서 골목에서 가방 그냥 어디다 던졌는지도 모른 채 3-3-5 모여서 학교 끝나면 오다가 딱지 치다가 이름 부르고 야 그러면 그제서야 밥 먹으러 돌아가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전의 문제에 봉착해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 수 있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 아이들의 또래 놀이 문화가 말살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죠? 그랬죠?
자, 그러면서 그 마을 어귀에서 평상이 있게 되면 보통 도시도 80년대도 다 그랬어요. 뭐 하냐면 그 평상 앞에 구멍가게가 있고요. 그곳에 사람들이 삼삼오 모이면 우리 동네 누가 결혼을 했다는구만, 누가 지금 아파서 병원을 갔다는구만 하는 그 이야기들이 골목 끝에 평상 하나에서 이미 좋든지 나쁘든지 소문이 나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마을의 정보가 같이 공유되고 나눌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더 사람들은 개인화되면서 문을 굳게 잠그고 집에만 들어가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그를 만나서 같이 하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그렇지만 제가 몸담은 교단도 아니지만 총신대학교에 용역이 들어와서 총장과 결탁하고 학생들과 결탁하고 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대치사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인 담론, 우주적인 담론에 대해서는 전쟁이다, 기근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학교가 거기가 아니고 무엇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 작은 들로 들어가는 그 공동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오히려 아는 것 같지만 겉돌고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내가 살아가는 가정인데 이 문제도 우리는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서 지금 학생들이 교회를 못 가고 신학교가 지금 대치돼서 용역, 소위 말하는 깡패들이 들어와 있는 그게 무슨 학교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보면 30, 40대는요, 신세대도 아니고 또 연세가 많은 쉰세대도 아니고 무슨 세대라 그러죠? 낀 세대라 그럽니다. 낀 세대. 그러면 이 30, 40대는 산업화와 맞물려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던 부모님 세대로부터 온전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2교대, 3교대 야간 근무를 하면서 어쨌거나 너희는 공부만 해라. 엄마가 우리 빚 좀 갚고 전세 늘리고 집 하나 마련하고 그런 세대가 지금 차도 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어디서 우리가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온전한 양육과 공동체를 경험해 보았지만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많아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면밀히 볼 때 저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이분이 가연 중고등학교 때 밤을 새면서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정말 공부보다 이 교회에서 모여서 형 누나들이 가르쳐주는 기타 배우고 그 신앙의 그런 공동체적인 경험이 있는 분인지 없는지를 저는 늘 봐요. 하다못해 사회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서 노인정도 들어가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유년의 시절 어떤 공동체에서 자라고 경험했느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너무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우리 사회를 여러분이 잘 사회학적 어프로치로 이렇게 진단해서 보지 않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왜 우리가 공동체 교회로 모이고 이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어렵고 피곤한 줄 알면서 이것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지켜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업과 출세라는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무한 경쟁에 버려진 세대가 바로 30, 4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우리 30, 40대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보여줄 공동체가 무엇인지 소위 사람됨을 어떻게 형성하면서 살아가야지 이게 온전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지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방법이 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계속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거 배웠겠지만
이렇게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엄청 빠르게 급속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정신적인 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문화 지체 현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부하 시대에 과로 사회, 피로 사회 속에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언제부턴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개인화되고 개토화되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은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선교를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는 사회의 영향력은커녕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도 얼마나 버겁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걸음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왜요? 행복을 이야기하면 자꾸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예수 믿는 게 행복해라고 하지만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여러분 가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함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행복하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쓰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제가 늘 강조해요. 우리 아이들 여기 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자녀 양육이 가장 어려워요. 저희도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이렇게 눈 붉고 뭐 이러다가 그리고 아침 되면 여러분 만나러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안 그래요. 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야 이 무식야 뭐 이러면서 싸우다 온다니까요. 저희도. 그럼 얘네들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바라는 한 가지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뭐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해서 뭐도 아빠는 원하지 않고 너가 너 걸음을 찾아가고 그게 물론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지금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 인생 때문에 신앙도 가져야 되고 너 때문에 너가 공부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지 아빠 엄마한테 보이려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20% 정도 그게 뭔 얘기인지는 알고요. 아직도 그런 얘기하면 그 얘기가 아빠 계속 놀으라는 얘기구나 하고 망팡 논다니까요. 제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한 몸이 되고자 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이 사회나 아니 우리 신앙도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숫자를 늘리고 뭘 하려고 접근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제 뜻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한 사람의 전인적인 변화에 관심 갖고 한 영혼의 주님이 관심 가졌기 때문에 그가 자기 발로 돌아와서 회복되어 걸어가게 도와주신 게 주님의 구원이었지 다른 게 아니었다니까요. 창녀가 세리가 세상 밖으로 벗어났던 그가 다시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동, 감격, 감복의 삼중 감동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전해준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적당히 교회를 가면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미드를 채워주는 게. 그런가 하면 방공사상에 막 이렇게 두려워서 무장돼 있던 이 세대는 그냥 어떤 안정에 대한 그 욕구가 늘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가 가면 평안을 준다든지 하는 그 니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시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화로 인해서 서울로 공장을 나오고 취직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저기 영등포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첫 번째 겪는 그 괴로움이 뭐냐면 자아 박탈감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막 빨리 들어가고 누군가는 벌써 이 앞에 서서 출발하는데 내 인생은 저기 산골짜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허덕이면서 2교대, 3교대 하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요, 자아 박탈감이 왔어요. 그때 교회는 교회로 돌아오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형 누나들이 그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이 어떤 배경 속에 살았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뭐가 가능했어요? 문학의 밤에 연극할 때 주인공이 되는 그 일도 가능하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몰라요. 주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기다렸는지도 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작지만 강한 교회는 무엇이냐? 공동체를 지켜내며 한 몸을 이루어 그 공동체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며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 공동체. 물론 그들이 가는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자동적으로 소멸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한 몸을 이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쁨을 축하해주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더구나 핵가족이 되면서 혼자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저도 제 친구들이 늘 보면 혼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부러워해요. 오늘도 제가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운구하러 또 갑니다. 왜 가냐? 형제가 없어요. 사촌 이내에도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의 아버님, 1년 전에 어머니 소천하시고 이번에 아버님이 또 소천하셨는데 사정해. 저 보험까지 와서 운구 좀 해달라. 그래서 오늘 밤에 가서 밤을 새고 내일 아침에 매장하시는데 그 산에 벌써 제가 올해요 7번 장례식 중에 3번째 운구를 합니다. 다 뭐예요? 저희 30, 40대 세대가 새말운동 때 하나 나 잘 기르자, 둘 나 잘 기르자 이러면서 이 공동체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점점 더 공동체 속에 나가서 사회적인 공동체든지 학교 배움 공동체든지 이 공동체에 나가서 활동하고 거기서 무언가 아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무엇인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야지 교회만 모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담장 밖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눈 떠서 보면 여러분이 돌봐야 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공동체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적으로 개인 존재론적으로도 우리가 물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혈연 관계로 인해서 공동체가 이제는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드린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마지막 대항공동체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냥 빨리 죽으면 그만이다. 아유, 주님 왜 빨리 안 오시지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대한공동체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따라 우리는 대한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러고는 누가 먼저 저 가나안 목전에 보이는 저곳에 들어가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유다 지파를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기까지는 누가 있었죠? 베색이라고 하는 그 요새 왕 이름이기도 합니다. 베색은 한 번도 정복해보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순종하고 가자 그의 형제 시므온이 함께 가주겠다고 일장에 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나요? 너희가 그곳에 가면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함부로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저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을 왜 못 지키냐? 세상 사람과 함부로 그냥 언약을 막 지켜. 그래서 줄도 없어요. 그냥 막 줄날도 뭐 해줄게요, 뭐 해줄게 다 이렇게 아니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우상들을 완전히 어떻게 하라 그랬죠? 2장 2절 보세요.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나 2장 3절에 보면 그들은 그 우상들을 다 내어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어쫓지 못했다는 구절을 9개 정도 저희가 같이 찾아서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희에게 징계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2장 4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복임이라고 했어요.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가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그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비로소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그들은 각자 도생,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각 지파별로 이제 똘똘 뭉쳐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는 내어 쫓아야 되는 가나안 족속의 그 또 지파들이 있겠죠? 그들을 온전히 내어 쫓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이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잘 계승해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여정을 떠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도 다음 세대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10절로 한번 가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두 가지를 지금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3세대예요. 3세대. 부모 때는 출애굽도 하고 홍해도 건너서 은혜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세대예요. 그래서 2장 10절만 돼도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내 눈앞에 이제 비로소 그 광야에 쓴 삶을 통해서 이제 내 앞에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막상 들어가는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리가 뭐 도와주세요,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뭐 하세요 하는데 그 기적은 다 어디서 왔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38년 안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게 다 어디서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기적과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사람의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궁궐이나 초막이나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10절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면 이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표시해 놓으셔요. 목전에서. 그 다음에 바알 신을 섬겼다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지난해 갔다 왔죠. 별별 게 다 신인 거. 여러분 곰신을 믿는 그 부족도 있더라. 그래서 갔더니 산에 돌바위를 다 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 가나안 족속의 그 세대가 있는 것을 보고, 야, 사람들은 참 불안하고 겁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었나 보다.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은 그것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만도 못한 짐승이고 돌이고 나무고 바위고 한 것을 보면, 여러분 이해되세요? 산신령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해서 산에 갈 때는 계속 침묵해야지, 행여라도 거기서 무슨 말을 하면 산신령이 노해서 다 집안이 막 죽는다고 그렇게 제가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애가집의 조카가 폐렴인데 산신령이 노해가지고 제사떡을 만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뭐요? 무당 불러다 구슬했어요. 산신령 노한 거 풀어드린다고. 그러다가 밖에서 마당에 놀고 있으면 이렇게 칼이 그냥 마당에 꽉 와가지고 제 앞에 딱 꽂힌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보면 무당이 이제 귀신을 잡았다 그러면서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그 놈을 뭐 얼랜다 뭐 이러면서 거기다 넣고는 제사까지랑 뭐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면 또 그 가족이 막 애할머니랑 막 따라서 산으로 가요. 그러면 산에 이 동굴 같은 데 갔다가 그걸 딱 넣어요. 그러면 그걸 일주일 만에 제가 다 아이들하고, 제 친구 누가 있어요? 개밥 주다 머리 물려서 피 흘리면서 매일 나오는 별명 빵꾸 김영호.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참나무 칼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귀신 있냐 나를 따르라 하고 학교도 안 가고요. 거기 가서 돌 던져가지고 항아리 깨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사까지 먹으려고. 그래서 가자만 가지고 성황당 앞에 가면 그 상여라는 게 있죠. 성황당 곳집에.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갈 때도 무섭다는 거야. 그럼 난 거기다 막 돌 던지고 막 조선팔도 욕을 다 하면서 귀신아 나오려면 나와라, 덤비려면 덤벼, 막 빨개 받고 덤벼 그러면서. 그러니까 워낙 유명했습니다. 유명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자기가 겁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누가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지, 제가 대담한 사람은 아닙니다. 되게 소심해서 사고를 쳤다면 아주 크게 불을 내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냥 하나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 시켜가지고 팔각형 선악이라는 성냥을 주면 갑자기 영구가 막 이렇게 생각나요. 그러면 얘를 한 번에 불을 붙여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불을 딱 켜고 학교 갔다 오다가 심부름을 잘 해서 오다가 집 앞에 힘들어서 좀 물 먹고 쉰다고 이렇게 공동묘지에 친구랑 누워있다가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한번 거기에 유황에다 딱 붙이면 그냥 이 팔가 뽕 터지면서, 그래가지고 횡성에서 헬기가, 공군 헬기가 2대가 와서 산불을 다 끌 정도로 사고를 쳤다면 아주. 제가 우리 아이들 놓고 늘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이 영향이 아이들한테 갔을까봐. 지금도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용연이 둘째는 늘 연구를, 어젯밤에도 무슨 과학 발명을 한대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빗자루를 하나 사다가 또 그 빗자루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로 본드로 해가지고 머리 빗는 빗 있죠. 그걸 붙여가지고 발명품이래. 그래서 얘가 정신이 얘가 잘못됐나, 얘를 어떻게 하나, 왜 이렇게 비싼 밥 먹고 얘가 이렇게 됐나 하고서 이렇게 했더니 아니에요. 아빠 빗자루로 이 밑에 들어갔더니 막 이렇게 타니까 먼지들이 엄청 많이 묻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빗자루에 뭐예요? 이렇게 털어도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뭐를 발명이라고 하냐면 그 뒤에 붙여놓은 머리빗으로 이렇게 빗자루를 긁어내서 먼지 털이게를 해서 아마 그걸로 지금 장관상을 노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혼나면 다행이고 욕먹지 않으면 어쨌거나 거금 들여서 빗자루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조상을 버리고 그들 가나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의 여러분 표시해놓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백성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그냥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 또 내 인생을, 아니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그곳에 있는 토속신앙,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 이 많은 신들은 대부분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별 모양이 없어요. 막 가보면 몸이 막 이상하고 그냥 뭐 이렇게 막 가슴만 크게 나오게 하고 막 이상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다, 야, 참 재밌다, 웃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14절 보실래요? 14절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선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게 돼요. 그런가 하면 15절로 쭉 보면 모든 대적의 손에 아야 이스라엘을 팔아 넘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재앙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는 그들은 점점 더 큰 괴로움을 얻게 되었다고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살기는 좋아졌는데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출세도 하고 먹고 살만도 한데 이것이 사회나 다음 세대를 위한 수고와 헌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모의 세대는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만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전수를 해주지 못해서 오늘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물단지로 바뀌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죽고 리더가 없게 됩니다. 7절을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조상 때에, 장로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다 죽게 된 다음에는 문제가 찾아왔는데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우리가 보니까 110세에 죽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그 조상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고 25절로 한번 가보세요.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사사기를 하면서 지난밤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 불이 많고 목회자가 많고 성도 기독교가 많고 다 해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준 같이 우리에게 너의 손톱 하나를 그냥 달라고 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믿음인지,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보면 참 우리가 그냥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가 계속적으로 사역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지금 견디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이 최초의 공동체로서 그 안에 말씀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10절 말씀이 눈에 더 들어오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냥 주님의 은혜를 그냥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그냥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빌딩도 학력도 재산도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물려줘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공동체의 이야기인 동시에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함께 나눈 이야기도 없고 여기에 기록될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 중요한데 우리가 정확히 시대를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적인 눈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좋은 사회인지를 우리가 다시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교회를 지향하면서 하늘땅 교회는 계속 왔어요. 그것은 단순히 신앙 공동체를, 그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대형화의 유혹이 늘 찾아옵니다. 빚을 내서라도 큰 건물로 들어가고 좀 편한 건물. 저는 그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눈으로 볼 때 과연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안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 건물은 자꾸 커질지 몰라도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수 있어도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한 가족임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해요. 다 떠난다니까요. 이거 다 떠나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교회 안에 머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가정이 교회다, 뭐가 교회다 해서 개인의 신앙은 좋을지 모르지만 공동체는 정작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공동체라고 주님이 강조하신 이유가 공동체적인 눈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아픔, 누구의 고통, 누구 때문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다 가지 못하지만 저는 금주에도 장례식 갔다 결혼식 갔다, 결혼식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다들이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가 38에 이제 장가를 가니까 그 가정이 위로로. 어제도요, 어디 그래서 갔다 왔더니 또 저를 찾아요. 20년 만에 찾아왔어요. 왜 왔냐 했더니 그 아이가 제가 전도사 때 골목 끝에 사는 가게집, 꽃가게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면 그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버지랑 사이가 벌어져서 집을 나간 지 오랜데 우리 아이를 잡아놨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그래서 그 아이를 거기서 8년 사역하는 동안 매일같이 찾아가서 만났는데 이 녀석이 부모를 피해서 독일까지 갔다가 이렇게 해서 38에 돌아왔는데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는데, 저를 알아내려고 떠난 지 너무 오래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보고, 어제 저를 찾아서 전화를 교회 전화번호로 해서 와서 만났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 남동생네 가정을 이루고 자기는 결혼한다고 하면서 도합 10명이 어제 찾아서 같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만 했어요. 야, 우리가 성남 수진동 그때 얼마나 어렵게 서로 살았는지. 대시가 너만 가정에 문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전도사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승리해서 오늘 다시 볼 수 있으니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때 이 아이가, 목사님, 난 이제라도 목사님 만났으리.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야, 현식아, 공주에서 너도 여기 오산으로 이사하라. 여기 애갓집이 여기 오산인데 우리 다 모이자. 엄마가 다. 그래서 오시겠대. 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오신다고 했지 언제 온다고는 분명히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다리는 게 제 삶이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아픔을 같이 나눴던 그때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모습. 그래서요, 계속 지난달인가는 또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에서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 녀석도 저기 불광동 쪽에 연신내 가장 어려운 그 동네에서 사는데 늘 제 눈에는 그 아이가 가장 큰 영혼이었어요. 다 정치인들만 드나들고 연예인만 드나드는 그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내가 걔를 찾았다니까. 늘. 왜? 정심을 또 이렇게 소극적이 해서 모두가 와서 먹는 정심도 못 먹고 가는 아이예요. 자신감이 없을까? 그러면 야, 형건아, 너 와라. 그래서 나랑 같이 밥 먹자고 정심을 제가 늘 채는. 이 아이가 벌써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이 돼서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딱 나타난데, 야 임마, 이건 하나도 안 고맙다. 이건 객기다. 전철 타고 1호선 오면 좋은데 너 위험해.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억단이 갈 거예요. 이 오토바이 제 친구 거 빌려 탔습니다. 그랬더니 아휴,
어쨌거나 또 잘 자라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믿은 것 후회하거나 아쉽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가르친다는 게 왜 어렵냐?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가는 삶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지식의 전달은 우리가 아이에게 할 수 있어도 정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결국 문자로서 말씀이 남아서 유식할지 몰라도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니까요. 왜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며 이 작은 공동체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도 할 말이 있고 나도 떠날 이유가 있고 나도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시대가 이것이 안타까워요. 정말 내가 죽지 않고서 내가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디간들 좋은 공동체가 있고 어디간들 우리가 정말 유토피아가 있겠어요.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면서 위로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손 하나 온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좋은 공동체가 누가 만들어 놓은 대형교회 가서 그냥 적당히 누려본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이 마치 월등히 앞서가고 무엇인가를 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대형교회는 누가 가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냐면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시골교회에서 주부부터 차량 운전부터 설거지부터 밥부터 다 경험해 본 세대가 서울에 와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또 리더가 돼요. 절대 큰 교회에서 자란 세대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알지 못한다. 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여기 계세요. 아이들 가르치기가 왜 어려워요? 그냥 그 아이들 그냥 학습 전달자로서만 내가 가르치고 그냥 헤어지고 야 내일 또 보자 이러면 그냥 쉽죠. 근데 여러분이 점점 더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환경부터 삶의 패턴에 관심 가지고 한 영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고, 아니 교회에서도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내가 먼저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도 따라올 사람도 없고 가르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친다는 위치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훌륭한 부모가 되어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줄성수, 헌신, 인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베풀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차별됨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 사람과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응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 예의 있게 경청해서 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내 말이 먼저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이 여러분 부디 명령하건대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는 나중 하십시오. 자기의 분냄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야고보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도 부인하고 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고 누군가는 나의 믿음을 또 따라오는 세대가 있고 누군가는 내가 꿇은 무릎을 보고 또 따라오는 자녀가 있고 누군가는 그 추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것을 본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본인이 취사 선택하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지 너무 오래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때에
지금을 살아가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힐난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지. 요새 무슨 페이스북이라는 것 점점 더 저도 안 하지만 사도신경 하지 않으면 이단이네, 하면 이단이네, 10시 반에 예배하면 이단이네, 11시에 예배해야지 되네.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문화예요, 문화.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문화지, 그거는 변할 수 있는 것이지 복음이 아니라고요. 아유, 본질에 일치해야지 맨날 비본질에 그냥 하니까 피아노가 여기 가는데 20년 걸리고 장로님 6가정이 떠났다는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연주하나 여기서 연주하나 여기 올라와서 연주하나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계속적으로 본질에 대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